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귀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중한 것을 소유하는 기쁨도 크지만은 그 귀중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소중한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의 기쁨을 한번 오늘 상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항상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음으로써 오는 기쁨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잃어버렸던 어떤 내 삶의 목적, 가치, 그렇죠? 어떤 잃어버렸던 내 삶의 꿈, 계획, 이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오는 기쁨, 그 기쁨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둘째 딸 유명이가 1살 지나서 2살쯤 됐을 때 저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매우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온 집안을 다 뒤지며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사랑의 징표로 주었던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거였거든요. 전체가 금은 아니어도 금을 이렇게 도금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참 비쌌어요. 제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뭐 다시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사랑의 징표로서 서로 나눈 것이잖아요. 며칠 동안 아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낙심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 어린 딸 유명이에 물어봐요. 말도 잘 못하는 애한테. 너 엄마 시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유명이의 행동을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 11층에 살았거든요. 11층 베란다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장난감을 놀다가 가끔씩 그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갖고 제 아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전기가 번쩍한 거예요. 그래갖고 급히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에는 화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올라오더니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 결혼시계를 찾은 거예요.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있었어요. 아마도
수풀이 없는 땅에 있었다면 누군가 집어갔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손목시계, 결혼시계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잃어버리다 다시 찾으니까 부부 생활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드라크마.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드라크마는 은으로 된 헬라 화폐인데요. 로마 화폐의 한 데나리온과 같아요.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 없지만 적다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그냥 그 돈의 가치 이상의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어요. 유대 나라의 결혼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부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랑 가족에게 일정의 어떤 선물을 요구해요. 재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신부에게도 사랑의 징표로서 10드라크마를 주거든요.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그 10드라크마를 받으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갖고 말이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목에다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팔찌처럼 이렇게 지니고 다녔어요. 이것을 이제 세메디라고 해요. 세메디라고 부르는데 이 드라크마가 세메디 장식으로 사용되면요, 이것은 화폐 단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큰 가치와 귀한 그런 보물처럼 여기게 돼요. 그래서요, 당시 도둑이나 강도들도요, 다른 건 다 훔쳐가도 이 세메디, 이 여인의 이 10드라크마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빚이 있어갖고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다 차압당한다 하더라도 이 세메디만큼은 제외됐어요. 그만큼 이것은 돈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랑의 징표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큰일 아닙니까? 사랑의 징표를 소홀히 여겼다가 당시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그만 어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나도 마음에 상심이 크고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 소중한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때부터 그 어둠 속에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온갖 수고와 노력 끝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가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눈치채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이 비유 앞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100마리의 양 중에 목자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탕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모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보여줘요.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한 드라크마와 같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또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묶여져 있어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신부가 받은 사랑의 징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신부는 아직 9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개가 빠진 9개의 드라크마,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급 접시라도요, 한쪽이 깨지면요, 그 접시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10 드라크마 안에 함께 묶여져 있을 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메디 10 드라크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의 주인인 여인처럼 우리는 주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방황 속에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매우 귀중히 여기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 비유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는요, 스스로 반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그게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드라크마 비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의미해요. 머리에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한 드라크마가 빠져나가서 어둠 속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하나님을 공격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살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은 부잣집이 아니고 창문이 없는 가난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도 집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사용해야만 뭔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등불을 켜고 눈을 크게 뜨고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참주이신 하나님이 작정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 찾아야만 하나님 손 안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찾다가 귀찮고 피곤해서 찾기를 포기하면 이 한 드라크마는 그저 어둠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드라크마의 가치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사용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찾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버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끈 떨어진 드라크마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인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보내는 존재와 같아요. 어둠 속에서 서로 누가 더 잘났냐 경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서 누가 좀 더 돈이 많냐, 누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냐. 그러나 아무도 그 어둠 속에서는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셔야만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아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뒹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혼란한 전국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가졌다고,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죠?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같이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권력이 있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면은 미래가 열릴 것 같고, 그렇죠? 영원토록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은 결국은 어둠 속에서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더러움의 탐욕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에 비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드라크마가 그 여인의 머리에 있는 장식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찾아야만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셨다고 하는 증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2절, 1장 9절로 12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먼저 찾아오셨어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안개와 같은 내 인생,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좋은 직장 얻은 거 감사하고, 직장에서 승진한 거 감사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 받는 거 감사하는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떨어져 어둠 속에서 뒹굴다가 그냥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꾸 찾아서 등불을 비추시고 거부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품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반응.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막 쓸면서, 그죠? 동전을 찾고 있을 때 그 동전이 쨍그랑 소리를 내었거나 이 동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 앞을 이렇게 청소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빗자지하다가 쨍그랑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보석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발견합니다.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오늘 집을 쓸며라는 단어는 청소하다는 거예요. 청소하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다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쓸며라는 단어, 샤로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힘을 들여 끌어당기다라는 단어입니다. 힘을 들여 끌어당기다. 아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 있는 마귀의 소굴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당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힘들여 끌어당겨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였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머리에 사랑의 징표로 있어야 될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어둠 속에 땅바닥에 먼지와 함께 뒹굴면서 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힘을 들여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배고파도 소리를 내고, 똥을 싸도 소리를 내고, 뭘 보고 싶어도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므로써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이 빗자루로 쓰릴 때 소리를 내듯이 우리도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돼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사랑의 징표로 저를 묶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어둠 속에 즐길 것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다가 완전히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죄악의 습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힘있게 끌어당겨 주세요. 오늘도 끌어당겨 주세요. 죄악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끌어당겨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를 오늘 끌어당겨 주세요. 생명의 길로 끌어당겨 주세요. 우리 어제 시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뭐예요? 시편 5편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주 5편 3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죄악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힘있게 당겨주셔서 오늘도 의의 길 생명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찾은 한 드라크마는 이제 단순히 물질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과 즐기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마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들었을걸요? 우리의 존재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물질과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묶여졌을 때, 세메디 10드라크마처럼 묶여졌을 때 그것은 강도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같이 묶여져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것이고 마귀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똘똘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보혈의 찬양을 했는데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오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심으로 예배드리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존재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을까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했어요. 어둠의 죄악 속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비추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게, 메마른 신앙생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둠 속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또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내 주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없어. 여러분 육신의 눈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등불을 들고 사랑의 등불을 들고 찾고 계셔요. 우리가 같이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들고 사랑의 등불을 들고 섬김의 빗자리를 쓸면서 땀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구석구석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직도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들고 섬김의 빗자루를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저 동료로만, 상사로만 여기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쨍그랑 소리가 나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이구, 저 사람 지금 막 쨍그랑 해갖고 어디가 깨졌나 보다. 그럼 관심을 갖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11월 달은 초청의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초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기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좀 초청해 주세요. 초청을 해서 그냥 차라도 또는 식사라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목장에 초청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